내가 나된 것, 우리가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지만은 그를 이스라엘이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야곱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 뜻처럼 정말 움켜잡는, 빼앗는, 늘 누군가의 것을 움켜잡고 빼앗고 그리고는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참 넘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이 사는 모습을 처음 성경 통해서 읽는 분들은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험악하게 사는가, 어쩌면 이렇게 지독하게 살아가는가 말하기도 하지만은 신앙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바로 야곱 같고 때로는 내가 사는 모습이 어쩌면 야곱보다 더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야복강, 그 강변에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면 20년 전에 떠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많이 낳았고 또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금이환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20년 전에 떠나올 때도 야곱이 저 외국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엄청나게 분노해 있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맏아들에게 부모가 유산을 물려줄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흔히 예전에는 그냥 장자권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말을 썼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당연히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 대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물려주고 또 이삭이 원래는 맏아들이었던 에서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장자의 권리 그리고 그 축복에는 다른 가문에는 없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가로챘습니다. 또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하는 자식에게 행하는 그 축복 역시도 야곱이 엄마와 짜고 에서로 변장을 하고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한 축복 자체를 너는 에서가 아니니까 취소 그리고 다시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이 사회에서 한번 아버지가 자식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제로 유산을 상속해주고 물려줘 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효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에서가 자기 동생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름 뜻대로 산다는 말이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으는 이유는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먼저 태어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아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라는 그 말의 뜻은 원래 뒤에 있다라는 뜻이 지배적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 뒤에 누군가 소리 없이 다가서 서면 어떤 기분을 먼저 느끼나요? 성경시대에도 뒤에 있는 사람은 그다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는 뜻은
뒤에서 붙잡는 사람 혹은 뒤에서 밀어서 이 사람을 해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야곱, 형의 뒤에 나오면서 그 발뒤꿈치를 붙잡아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졌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은 참 멀리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터키 남부 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20년을 거기 살았습니다. 20년 살면서 아내를 둘 얻었고요. 그리고 여종을 둘 얻었고요. 4명의 여인들에게서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처음 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길 가면서 먹을 양식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찾아갔지만은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움켜쥐고 속이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는 오히려 많이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속아서 했고요. 외삼촌 집에 가서 맨몸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받는 그 일의 대가도 여러 번 속았습니다. 야곱이 사는 방식이,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때로는 참 드라마틱한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미움도 많이 받고요. 또 그만큼 고생도 사서 많이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재물을 많이 모으긴 했지만 그 옆에서 같이 20년 동안 보면서 살아왔던 사촌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우리 집에 몸뚱이로 와서 참 고생 많이 하더니 이만큼 이루었다, 저만큼 열심히 하면 어디 가서도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거 다 속이고 빼앗아서 저만큼 부자 됐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벌지 않았으면 그 재산들 다 라반이 죽으면 본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되니까 더 그렇습니다. 언제나 야곱이 지나간 이후에, 야곱이 뭔가를 행한 이후에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이렇습니다. 속이는 사람, 뺏는 사람, 정말 이름값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 가서 고생은 좀 해도 돈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듯이 고향으로 떠날 때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작별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0년 동안 함께했던 외삼촌인 동시에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집 딸을 둘이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온데간데 말도 없이 가만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요, 양털을 깎는 계절에, 양털은 양을 다 모아서 깎는 게 아니고 양들이 풀을 먹이려고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거기 가서 깎는데요. 그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쫓아가기 시작할 때는 이미 3일이나 사흘 거리가 벌어진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또 도망쳐서 나온 야곱이 이제 야복강 강변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고향 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건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내가 속였던 형 에서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이놈을 죽여야지 하고 이를 갈던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형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야곱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20년 전에 밤중에 갑자기 사라진 그 동생이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를 밝힙니다. 이 동생은 그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나올 때는 맨몸으로 나왔지만은 이제는 소도 제법 있고 나귀도 있고 양떼도 있고 심지어 종들도 제법 거느린 나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전하는 말이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내가 재산을 그래도 제법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지나간 일은 우리 이제 그만 잊어버리십시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는지 소식이 오지를 않습니다.
야곱의 종들이 가지고 온 말은 되게 무서웠습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려가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 318명의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있으면,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족장시대에 무슨 군인으로 징병, 모병돼서 본인만 와서 군인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 아내 있고 자식 있고 부모 있고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을 거느렸다는 말은 그만큼 세력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 에서는 자기 힘으로 4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본인에게 우호적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몰라요. 만약에 에서가 칼을 빼들고 본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고 종들도 있지만은 야곱에게 사실 군대는 없거든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뭔가 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한 것이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왜요?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학살을 하기 시작하면 한쪽이 죽어나가는 사이에 한쪽은 피해서 건지려고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왜 암컷이 더 많을까요? 수컷보다?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어미 낙타, 그리고 그 낙타가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어미 젖을 먹는 새끼 낙타들, 암소 40마리에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에 그 새끼들까지 굉장히 큰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들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몇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에서에게 뇌물로 줄,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줄 전체 금액을 정해놓고 이거를 쪼개서 에서가 올 때마다 하나씩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또 몇 킬로 오다 보면 또 만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똑같은 비용을 들여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계산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치밀한 야곱입니다. 머릿속이 얼마나 절박하고 복잡했을까요? 밤이 되자 야곱은 자기의 자식을 낳은 여인들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여종과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또 나눕니다.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자기의 소유물들과 함께 이 두 떼를 보내고 자기의 직계 가족들을 또 먼저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참 비겁하고 치사해 보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에서하고 야곱 본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내는 선물들이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인들, 자식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눠 놓은 재산이 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강을 안 건너갔어요. 목숨을 걸고 죽어라고 최후까지 싸우려고 하면 왜 강을 등지고 배수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니고 본인은 강 이쪽에 있고 자기 가족들, 아내, 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본인은 강 이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서가 혹시라도 칼을 휘두르면 본인만은 살고 싶습니다. 20년 전에 저지른 일을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가진 게 많아봐야 그 사람이 검소한지 알 수 있고 힘이 있어봐야 겸손한지 알 수 있듯이 이런 절박한 순간이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가 또 드러납니다. 야곱의 가장 밑바닥, 야곱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생애 가장 절박한 순간이 아니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거기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가장 깊고 깊은 맨 아래 바닥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절박한 순간,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을, 우리가 직면하기 어려운, 어쩌면 스스로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얼굴들이 있을까요? 일부러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서 끄집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보다 깊은 곳으로 몰아가기 원하실 때 우리 밑바닥을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이날 야곱의 심정이 32장 7절에서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보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 하는 기도는 또 어떨까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절박한 기도를 하잖아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절박한 순간에 하는 기도는 당연히 절박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절박한 상황에 절박한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옳고 합당한 기도이지만은 않습니다.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말로 건져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31장 9절에서도 한번 야곱이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라반 집에서 어디 간다고 말도 없이 밤에 도망쳐 나오기 전에 자기 아내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뭐 좋은 거 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그나마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재물을 모은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신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간절하게 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아귀에서 자신을 빼앗아 내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머릿속에는, 그의 삶 속에서는 재물을 얻는 것도 목숨을 보존하는 것도 결국은 야곱이라는 그 본인의 이름처럼 누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건져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예전에 연세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안답니다.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여기고 내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한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되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한다는 거죠. 그 밤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그 밤을 보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을 물었어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였고, 또 야곱을 향해서는 그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듯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듯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겠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로서는 차마 다 헤아리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야곱에게 이기는 것을 주저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룬 모든 재산은 지금 두 때로 나누어도 충분한 이 재산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빼앗아 주셔서, 말하자면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어 주셔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 붙잡고 씨름을 하셔서 라반을 제압하시고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신, 또 야곱은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아귀에서 자기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을 풀러내시고 뜯어내시고 자기 생명이 으깨어지기 전에 에서로부터 자기를 빼앗아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밤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 찾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씨름하신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제 더는 움켜쥐지 말고 다른 사람 뒤에 가만히 서서 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거나 그 사람의 것을 움켜쥐어 뺏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싸워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니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답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십니다. 움켜쥐시려거든 하나님을 움켜쥐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늘어지시려거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씨름을 하시려거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깁니다. 그러면 이겨도 잃어도 얻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면, 십자가 앞에 씨름하면 죽어도 삽니다. 참 허탈하게도 야곱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죽어라고 움켜쥐고 이 움켜진 손이 펴지질 않는데요. 에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골머리를 싸매고 꾀를 내고 밑바닥을 드러내는데, 사실 야곱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돌봄이, 철저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망친 야곱을 라반이 추격해 오죠. 3일 길을 쫓아왔어요. 마침내 잡았습니다. 하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많은 것을 모았다고는 해도요, 이 시대가 족장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한 가문의 최고 우두머리의 말 한마디면 아무리 야곱이 그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치고 본인이 모으고 했어도 족장이 결정하면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다 됐고 말하지 말라고. 뭘 잘했든 잘못했든 네가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서 의중을 물어보기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2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옆바꾼 가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그 수가 많았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그 지명을 본인의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마하나임은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이쪽에 진을 치고 이쪽에 진을 치고 서로 큰 부대가 진영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진영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야복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두 진영으로 나눌 생각은 했지만 바로 직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의 두 진영을 자기가 본 것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보고 계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만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나를 위해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스스로 구석에 몰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의 씨름은 야곱 인생에서 그야말로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에 갑자기 야곱이 새 사람이 돼서 다음날 분이엘의 아침을 겪은 이후부터 정말 이스라엘처럼 살았느냐? 또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죠. 그러나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주님 알기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는 새 사람의 삶을 100%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사실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사람답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 것처럼 살지 못하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듯이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은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돌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움켜주시려거든 주님을 움켜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씨름을 하시려거든 주님을 붙잡고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를 마주 잡고 씨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주님과 함께 얽히기를, 주님을 붙잡고 뒹굴기를, 주님 품 안에 잡혀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발걸음을 알고 계시며 동행하시며 돌보시는 손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작 붙잡고 씨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움켜쥐고 의심하고 때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돌보시며 붙잡아주고 계시오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한 걸음 더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